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안 더우세요? 더우세요? 조절이 안 되네.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이게 찬바람이 이렇게 바로 와서 여기는 좀 추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은 또 더우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에어컨을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해놓으면 공기가 좀 순환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견디실 수 있으시다니까 일단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 책 제목인데 제목이 참 매력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 유대의 지혜문학서, 지혜서죠. 이 탈무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67편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책으로 이렇게 엮어낸 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필요로 하며 희망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호주야 아마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한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볼 때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의 언어와 그 입술에서 희망의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4 세대 들어보셨죠? N4 세대는 인터넷에 떠드는 말이 아니라 2015년에 등록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등장한 것이 3포 세대였었죠. 3포 세대는 젊은이들이 그 결혼, 연애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비롯된 것이 3포 세대.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5포 세대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포기에 더불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양한 인맥을 만드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 5포 세대입니다. 거기 더 나가서 7포 세대는 이 5가지의 포기했던 것과 더불어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7포 세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N포 세대가 등장을 하죠. N은 수학에서 무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포기할 것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N포 세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이제 등장을 할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망조차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어느 시대보다 희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아직 첫 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희망,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9년 어떤 희망은 기대하는 바죠.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살아봐서 아는데 작년도 별로 다르지 않았고 그 전에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별다른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말은 되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거나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시크릿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3%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 주여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 우리에게는 선택의
어떤 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거의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과거로 인하여 희망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희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종종 가짜 희망까지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이처럼 판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통해서도 희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통해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짜 희망의 끝은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은 없고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거짓은 또 없기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진실된 소망과 진실된 희망만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활력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여겨진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하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군목 출신 목사님이 이제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부서져서 버린 라디오를 고치고 조립을 해서 라디오를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래 이 라디오를 가지고 BBC 영국 방송을 이제 청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 포로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막 흔들어 깨우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지금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서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 소식이 이제 BBC를 통해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 포로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얼싸안고 이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함께 모였을 때 너무 좋아서 손을 붙드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어쩔 수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이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독일군 병사들이 보기에 야, 쟤들 뭔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뭔 일 있는 것 같다 해서 더 경계를 강화시키고 또 포로들에게 더 힘든 고역을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보다 더 힘든 고역과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은 이전과 달리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그 일들을 어떤 불만과 절망 속에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해 내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 독일군 병사는 도저히 알 리가 없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소멸되었던 그 소망의 불씨가 멀리서 전해졌던 한 라디오의 주파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수용소는 아니겠지만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이제 나온 이제 유태인 박사님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심리 치료에 대해서 수용소의 어떤 그 일화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의술을 펼쳤던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임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누설된 천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유다는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 남겨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유다에 선포한 것은 이 유다 땅이 멸망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왕이나 모든 대신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가 인조가 그렇게 이제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 내용을 선언하니 왕의 눈에 어찌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가둬 버렸습니다.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감옥에 이 예레미야가 있는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좀 사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처지냐 하면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인데 이 하나벨이라고 하는 조카가 와서 그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짜니까 내 땅을 좀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레미야의 귀에 이 이야기가 정말 곱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면 땅이나 집이나 모든 것들은 정복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전쟁이 닥쳐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물건들을 처분한다든지 현금화한다든지 뭐 금이나 이런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존하려고 하지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내가 내 기업물을 짜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그 땅을 팔게 될 경우에는 누구에게 팔게 되었냐면 친척, 그 중에서도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이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벨에 있어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팔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 땅 좀 사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에, 이런 상황에 와서 내 땅 좀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TV에서 여러분 쓰나미가 한 달 안에 시드니를 덮칠 겁니다. 쓰나미 이거 시뮬레이션 했더니 혼수비는 안전하더라고요. 혼수비는. 시드니에서 쓰나미가 들어쳤을 때 혼수비는 안전합니다. 근데 시드니에 사는 여러분의 친척이, 저쪽 이스트우드에 사는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내 기업물을 짜이니 이스트우드인 내 땅을 좀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오히려 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 땅 좀 사달라고 하니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속이 터진 일입니다. 여러분 안 사시겠죠? 예레미야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레미야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 읽은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샀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요청했던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는 얼마 후면
정복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땅을 예레미야가 샀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으로 그 땅을 샀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그 땅을 산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멜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즉 내가 내 기업물을 짜니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멜의 말이 아니라 하나멜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땅을 샀느냐 안 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사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는 것도 팔아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두어 드려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베풀어야 될 때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요청했던 이 땅을, 아스도드에 있는 땅을 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수확량이 많아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나무 하나에서 망고 30개를 땄다면 올해는 보니까 90개, 1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이제 거두어 들인 농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죠. 창고를 짓습니다. 하나를 지었는데도 부족해요.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짓는 모습, 창고가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통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작기는 하지만 통장 안에 돈이 조금씩 쌓여갈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하면서 아껴서 조금씩 저축하고, 그리고 그 아끼며 살면서 저축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불려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부자도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주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오늘 가득 채워지는 모든 풍성한 곡식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오늘 밤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즐거움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데려가신다면요? 걱정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들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건 주님이 마치 못된 갑질을 하는
어떤 사장님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 배 아파서 그거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그 앞절에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어들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은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보여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것들로 소유로 인생의 넉넉함을 삼고 영혼의 넉넉함을 삼아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행복이 있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만족이 있고 나에게는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소출을 풍성히 거둬들였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는 것처럼 세상은 누구를 가리켜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지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성경의 관점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십자가의 도를 품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들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가게를 열면 당연히 돈을 벌죠. 우리가 봉사할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함도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은 갖지 못한 채 보이는 것만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함이 분명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정말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가 되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때가 다가오고 그날이 임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은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웠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의 행동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물밑으로 수장당하는 그 순간에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뭘 위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의 생명들을 유지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사고로는 아직 누가 어리석은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논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 가축들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되었을 때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롯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롯도 굉장히 부유한 이제 분홍이 된 거죠. 근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반대로 선택할 테니까 선택해라. 그러면 아마 좀 삼촌의 은혜를 아는 조카라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삼촌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하죠? 그야 보기에 물이 많고 초목이 있어 보이는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아마 그를 따르는 많은 그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은 주인님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인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참 고마운 분이긴 한데 아유 저런 조카를 만나서 안 되셨군. 이렇게 자주 섞인 측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만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게 하셨죠? 약속의 땅이에요. 헤브론,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은 가게 하셨고 롯이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와 자기 두 딸 간신히 몸만 살아난 존재가 롯과 그 두 딸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가?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어리석었던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그냥 이 어리석은 자여 너 죽으면 다 네 것도 아닌데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표 딱 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가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라나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보다 더 소중하고 그들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시고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필요하다고 느끼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를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한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으로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그 말씀은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예레미야는 자기 조카 하나멜과 함께 계약서를 썼습니다. 몇 장을 썼냐면 2장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것도 그냥 쓰지 않고 뜰에 나가서 증인을 세워두고 당사자와 자신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가? 예레미야는 우리와 달리 정말 영의 분별력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멜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건 하나멜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얘기야 라고 분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6절에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니까 너는 그대로 따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가 분별하고 깨닫고 일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분명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가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2개를 썼는데 하나는 봉인된 것,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다음에 봉투에 집어넣어서 풀로 붙이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구도 뜯어볼 수 없도록 딱 봉인을 시켰습니다. 이런 계약서 한 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은 봉투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원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의 말을 내 말로 듣고 그대로 따르라.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봉인된 계약서처럼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가슴에 꼭 담아두었고, 그리고 신비에 새길 만큼 그는 가슴에 비밀로 간직하고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봉인된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를 만들어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희망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밀과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꼭꼭 쌓아두어서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내 옷장 속에 숨겨두는 것, 그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희망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고 전해야 돼요. 누구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야 돼요. 누구든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사실이 증거되어집니다. 누구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그 몇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리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아,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겪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내가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내 지나온 족적들을 살펴보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당신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견디어내게 하셨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봉투를 통해서 내 삶의 곤고함이 해결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신비에 꼭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봉인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간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바라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 그 희망을 혼자 가지라고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애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써야지 애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제할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나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분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같아서 존경스러운 사람, 그분의 이야기는 보면 언제나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권면을 이야기하는 사람, 냉철하게 분석해주고 냉철하게 조명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끝에 언제나 하나님 주신 희망의 말씀을 덧붙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고 그 희망의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 어떤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원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골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치다 보면 한 3개월, 3년 친 분들이 훈수를 제일 많이 해요. 아유, 고개를 드셨어요, 너무. 여기 허리가 빨리 도는데요. 이러고 훈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3년 된 사람에게 한 3개월 배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싱글 좀 치고 우리 강장로님처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죠. 와서 누가 그러는 타이거 우즈가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영적 강력함이 있을 때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그래도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보다 더 신실하고 나보다 신앙의 영적인 강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의 메시지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저는 시드니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 새날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그런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 희망의 거룩한 메시지를 함께 증언하여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고 갈급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새날교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남겨진 자리가 없이 자리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